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아모스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왕국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안타깝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한 귀중한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도청들은 어쩔 수 없이 위선과 거짓과 타락이 거기에 달했던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랬어요. 이 아모스가 당시 지도층들을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정의하면서 저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의 수도였어요, 당시.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은 시온은 서울이고 사마리아는 저 평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가 문제예요. 수도가. 광양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 사회 기득권층들이 살던 그 동네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권력자들이요 지도층들 아닙니까? 기득권층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흉한 날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일삼았어요. 권력을 남용해서 제 뱃속을 챙기고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어요.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비파소리에 맞춰가지고 헛된 노래를 시절거렸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환난이 뭘 말할까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고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앞으로 나라의 장래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전혀 관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런 기득권층들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잡혀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또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째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죄값을 반드시 받고 말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전 국토를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아모스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 말씀 7장 이하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7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할 때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 호세아 7장 14절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시골의 농부로서 또 양치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세상에 담을 쌓고 전혀 세상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모스 1장을 보면은 그 당대에 그 주변의 열강들, 그 열국들의 그 모든 죄악상을 한눈에 꿰뚫어 볼 줄 아는 시대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나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시대의 아픔과 자기 시대의 문제가 뭔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모스가. 그래서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뱉는 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불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봄이 되면은 풀이 2번 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돋는 풀은 왕이 베어다가 자기 가축들을 먹여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2번째 풀이 돋는데 그 2번째 돋는 풀을 베어다가 서민들이 자기들의 가축들에게 먹이로 사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2번째 풀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가 날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풀이란 풀은 다 먹어치우는 그런 광경을 이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도 메뚜기 떼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대륙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번창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메뚜기 떼가요 수천 수억만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태양을 가려버려요. 대낮인데도 어둠이 임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요. 그럴 정도로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푸른 풀이라는 건 전부 다 달라붙어서 사각사각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 버리면은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굶주리나 못해서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 사람들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내가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아모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요.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모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득권층들의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일개 범부도 한번 세운 뜻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후에 아모스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도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다시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육지를 전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요 또 어떻게 행동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니까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 특별히 참된 성도들이 아무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예요.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성도들,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그러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이 좀 마음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들 뒤에서 뭐라고 또 뒷담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백성 저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까지 가난 그 복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뒤에서 떠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또 나중에 사무엘이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또 사무엘이 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오늘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아모스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단결같이 고우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 타락의 도가 넘어서 버리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예 그 간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받을 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참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요 이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간구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넘어서 버리, 그 정도가 넘어서 버리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의 마음을 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도 그러셨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7장 7절에 너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할 것이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그 줄 끝에 쇠를 달아서 내리는 줄을 말합니다. 줄 끝에 무거운 쇠를 달아서 내리면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기준으로 이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사용하는 도구, 이게 다림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내려보니까 너무나 삐뚤빼뚤 해가지고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모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다 썩어버렸잖아요. 사방을 돌아봐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또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여름실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그리고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끝이라는 말은 캐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카이차와 캐치 비슷하지요?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도달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 실가와 심판을 지금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언어 유기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처처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9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앞에서 숨는다 할지라도 음부에 들어가 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해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바다 밑 깊은 곳에 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해서 물려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들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보내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간구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넘어서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면 그제는요 이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고 참았던 분노까지 한꺼번에 쏟아 부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를 둘러볼 때에 너무나 이 아모스 시대와 유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은 온 나라가 병들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법조계, 교회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의 지도층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자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되었는지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매국 세력들을 청산할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발빠르게 변신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학계, 방송계를 장악했어요. 그들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박근혜라는 이 정신 나간 여자를 앞세워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어요.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역감정으로 4분 오열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하는 자들을 그저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이념의 프레임에 휘둘려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할 뿐 아니라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 이념의 프레임을 전파시키는, 공고하게 하는, 그 이념의 프레임을 구축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이에요.
박정희가 최태민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구국 선교단이라는 의용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이념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반공 세력으로 기능해 왔어요. 이 박정희가 최태민이라는 거짓 사기꾼을 내세워가지고 뿌린 가라지들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지도자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휘둘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지도층으로 견고하게 질을 구축해놓고는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를 신격화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그의 딸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는 그 죄를 짓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에요. 그래 이들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말하기를 정권이라면은 이런 부정부패는 늘상 있어 오고 있는 법인 거를 그럴 때마다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 끌어내릴 것이냐?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아요. 권력자일수록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해도 모자라거늘 이 사람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이걸 마귀의 종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마귀 쫄개가 틀림없어요. 저들은 세월호에서 304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저들이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버렸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했어요. 오직 저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분노가 가득한 것이에요. 이럴 때에 껴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타락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로보암 시대처럼 이 나라가 황금 송아지를 섬겨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저 귀에 못이 박혔잖아요. 이를 악물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돈 그저 황금 만능 사회를 이루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그런 사악한 정권들에 의해서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이념의 프레임에 휘둘려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 같은 의인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올곧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물질 만능 사회를 이룬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물질의 풍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이 죄악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 따지고 보면요, 국민 책임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박근혜를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왜 뽑았습니까? 지역 감정에 휘둘려서 이념의 프레임에 휘둘려서 그 독재자의 딸을 청와대로 보냈던 거예요. 거기 가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 여자가. 또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이정현 같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새누리당의 간신배들 과연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국민의 죄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한국 교회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거짓 선자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예수를 믿고 거짓 영을 따라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한국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 복음, 거짓 예수를 수용하고 거짓 영에 취해서 거짓 축복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이런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전혀 성경의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저 잘된다 복준다 이런 말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사격거리로 전락시킨 오늘 이 땅의 대형교회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그동안 휘둘려왔어요. 이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이단들,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 청년들의 그 엉터리 같은 이단들에게 청년들 다 빼앗기면서도 조금도 분노할 줄 몰랐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어가도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를 능욕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내 가정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자세로 일관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루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정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지 않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놓고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나라, 이 한국 교회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일어나서 촛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요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교회가 이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참으로 통탈스러운 노릇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치에 깊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실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모스를 비롯한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예언서를 읽어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야, 이것이 과연 성경책이냐, 이게 사회과학적인 이 운동권 서적이냐 할 정도로 당시의 사회상을,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당시 권력자들이 오늘의 박근혜 정권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락한 기득권층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이 아모스, 그리고 그 아모스를 핍박하는 아마샤,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회 참여를 참상하는 아모스와 반대하는 아마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대는 것은 오직 지역 감정과 이념이에요. 조금만 정권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 이념의 프레임을 들이대면서 정복 좌파 빨갱이나 딱지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놀아났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수록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보이는 행태는 그런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들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러가도록 교회가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촛불 몇 번 들면은 저들이 물러가겠지. 그건 아니한 생각입니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들어올 때는 더 악한 동료들을 끌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전 노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저 박근혜 이 범죄 집단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까지, 그리고 건강한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쉴 새 없이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구원에 관한 교리만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치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치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반드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되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나라 정치와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물음은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올바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물음을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잘못하면 반드시 교회가 그 정치를 꾸짖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 물든 한 인간의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뿌리 내려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죄로 물든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로마서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 복종하라 할 때 그 모든 권세는요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권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는 그 전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권세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복종해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의무를 감당하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들지 못하는 권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권세는 지도하고 나아가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밤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히틀러를 두고 말하기를, 저 미친 자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해치고 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빨리 그 차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 미친 자를 그 차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논하기 전에 이것은 상식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강한 시민의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치 권력과 사회와 역사를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촛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깨워야 돼요. 국민의 민도를 높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한 상식의 소유자, 투철한 애족의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청와대로 국회로 보내야 돼요. 지역 감정에 휘둘렸는가 이념에 매몰되어서 투표하면은 그 잘못된 투표의 그 죗값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건강한 시민 사회단체를 후원하고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사시에는요, 그건 평상시 할 일이고, 이 유사시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촛불을 높이 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횃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보여줬어요. 나라가 어둠에 잠길 때마다, 이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